시편 63편. 시편 63편. 죄송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첫 번째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사역했던 영상입니다. 저희 가족입니다. 저희 딸이고요. 저희 아들입니다. 영상을 보시니까 제가 무슨 하는 줄 대충 아시겠죠? 저는 그 신대원 들어가기 전에 음악을 전공했습니다. 바이올린을 전공했고 부전공으로 이제 오케스트라 지휘를 전공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음악 장르에 보면은 오페라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오페라? 오페라는 장르가 있는데 오페라는 이제 소리를 가지고 음악이 진행되는 거죠. 앞에서 클래식 가수들이 나와서 성악가들이 나와서 노래를 하는 건데 막이 커튼이 올라가기 전에 박스 밑에 있는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합니다.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서곡이라고 그래요. 서곡. 영어로는 오버추어라고 얘기하는데 그 서곡의 음악을 자세히 들어보면은 그 오페라의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되는 줄 알 수 있어요. 처음에는 기쁘게 시작하고 마지막 서곡의 끝이 비극으로 슬프게 마치면은 그 오페라의 서곡은 비극으로 마칩니다. 비극으로 마쳐. 그래서 그 오페라 전체의 스토리를 음악으로 작곡가가 써놓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63편 1절 말씀 초반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마치 꼭 오페라 서곡 같다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시편은 1절이 중요해요. 초반절과 마지막 절이 동일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시편의 주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오늘 63편도 이 1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환난이 오거나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원치 않는 고난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셨던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오늘 시편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여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 시편을 1절을 보면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시가 굉장히 밝은 시로 가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허락하셨던 것을 써내려 갔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워요. 여러분, 그와 정반대의 시를 써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63편은 누가 썼습니까?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이 어디에서 썼습니까? 유다 광야에서 썼습니다.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이스라엘을 갔다 왔어요. 이스라엘 갔다 와서 유다 광야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골짜기가 높고 깊습니다. 깊은데 저를 가이딩 해주신 선교사님께서 만원경을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원경을 보면서 저쪽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한 봤는데 제가 깜짝 놀란 장면 하나 봤어요. 그게 뭐냐면 짐승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짐승의 발자국. 아니, 풀 한 포기도 없고 그냥 흙밖에 없는 산이에요. 골짜기예요. 골짜기인데 그 골짜기 위에 보니까 발자국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여쭤봤죠. 저 발자국은 뭐죠? 라고 물어보니까 사슴 발자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왜 저기 있죠? 사슴 발자국이? 사슴이 물을 찾기 위해서 그 골짜기 위에까지 왔다는 거예요. 물을 찾기 위해서. 그러면서 시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목마른 사슴이 뭐를 찾기에? 시냇물을 찾기에 헤맨다라는 말은 여러분 그냥 우리가 목이 말라서 오늘 지금 목이 마르구나 예배 마치고 나서 뒤에서 물 마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목숨을 내놓고 생명을 내놓고 물을 찾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슴이 지금 물이 없으면 당장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산 저 골짜기 밑까지 위까지 올라가서 물을 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죠. 근데 오늘 63편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뭐가 없어서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저라면 어떻게 썼을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찾는데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하나님 물 좀 주십시오. 이해가십니까? 왜냐하면 내가 지금 물이 없어서 당장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물 한 모금을 마시지 못하면은 당장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물이 없어 황폐한 이 땅에서 하나님 기도하오니 물 좀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잘못된 기도입니까? 잘못된 기도가 아니죠.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물 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런 기도하지 마 라고 얘기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는데 근데 이 시편 기자 다윗은 어떻게 황폐한 이 땅에서 물이 없어서 황폐한 이 땅에서 여러분 어떻게 써내려가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단순히 지금 당장 1시간 물 마시고 2시간 나중에 1시간 30분 뒤에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물 한 모금 때문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황폐한 땅에서 물이 없어 내가 죽을 것 같은 황폐한 땅에서요
하나님 물 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앙모합니다. 여호와를 갈망하며 주님을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왜 시편 기자가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인자이네, 구약에서 인자이네라고 얘기하는 건 히브리어 말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말할 수 없는,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은혜가 무엇보다 낫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생명보다 낫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날씬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자매들이 있는데 날씬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굉장히 날씬하고 예뻐요. 근데 그날 저녁에 12시에 자기 전에 라면을 먹고 잤어요.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이렇게 달덩이처럼 부었어요. 한 사람이 옆에 와서 아이고 요즘 얼굴이 뭐 좋은 일 있는 모양이네, 얼굴이 건강하네,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 자매가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이 나쁠까요? 기분이 나쁠까요?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그 내가 어제 12시에 라면을 먹고 자서 얼굴이 좀 부었지. 아이고 그렇네 이렇게 하고 말아요. 맞죠? 근데 120kg 되는 자매한테 가서 요즘 좀 건강한 모양이지, 좋은 일이 많은 모양이지 라고 얘기하면은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이 싫습니다. 기분 나쁘죠? 왜 그런지 아세요? 컴플렉스가, 몸이 비대한 게, 뚱뚱한 게 컴플렉스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가서 그런 얘기를 하면은 기분이 좋지 않아요. 당연하죠.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63편을 어떻게 어느 환경에서 쓴 시라고요? 유대와 광야에서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시편 기자가 써내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2절 말씀해 보니까 성소에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성소가 아니에요. 유다 광야입니다. 죽을 것 같은 그런 광야예요.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것이, 내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가져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 아래에 있는 것이 만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주님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낫다. 여러분, 황폐한 땅에서 내가 곧 죽는다 할지라도, 지금 몇 분 뒤에 내 생명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물이 아니라,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원합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다면 내가 오늘 당장 죽어도 좋습니다. 내 생명보다 낫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쉽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제가 예전 전도사 시절입니다. 우리 해운대 제일교는 그렇지 않다고 저는 믿는데, 전도사 시절에 한 장로님께서 저에게 오셨어요. 장로님께 오셔서 장로님 딸내미가 고3이라는 거예요. 고3. 그래서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실 때, 전도사님 올 한 해 제 딸을 주일학교 못 보내겠습니다. 장로님 왜 그러세요? 제 딸이 이래 학원 시간하고 여러 가지가 좀 겹쳐 있기 때문에 한 해 동안 이해해 주십시오. 한 해 동안 그냥 집에서 성경책 보게 하고 그냥 한 해 동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병아리 전도사 시절인데 장로님께서 오셔서 전도사님 제 딸 못 보내겠습니다 하는데,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안 됩니다 장로님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제가 담력이 약해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근데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는 줄 아세요? 장로님, 제가 속으로, 장로님 이 딸이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한다면은, 아니 요즘 말하는 스카이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갑니다. 정말 열심히 한다면 가죠. 아니요, 더 열심히 한다면 하버드대도 가고 예일대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간다고 해서, 제가 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간다고 해서 이 딸의 인생이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얘가 하버드 예일대 간다고 이 딸이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저 속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속으로 한 가지 딱 얘기했는 거, 남자 잘못 만나면 끝입니다. 그런 생각도 해서 감히 말을 못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축복, 그 축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세요. 당장 앞에 일이 잘 됐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에 모든 것이 형통합니까? 모든 것이 잘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세상에 말하는 목적이 있으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사고와 가치를 가지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그 삶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제가 저희 고등부 부장 집사님을 이렇게 예배 시간에 제가 모셨어요. 자, 모시고 학생들에게, 얘들아, 이 부장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니까 부장 집사님 좋죠. 부장 집사님이 고등학교 수학 교사셨거든요. 지방대 출신이십니다. 지방대. 그러니까 이 부장 집사님 보면서, 야, 이 부장 집사님의 삶이 실패한 삶이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실패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라고 얘기하니까 한 명도 손 안 들었습니다. 자,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다 손 들었어요. 다 손 들었어요. 왜냐하면 부장 집사님 너무나 본인 되시고 애들 한 명 한 명 챙겨주시고 주말마다 애들 불러내서 간식도 사주시고 무슨 찬양팀 모임하면 미리 나오셔서 준비도 해주시고 아이들에게 인기가 너무 좋으셨어요. 그럼 집사님이거든요. 아이들이 보기에는 이 집사님은 성공한 집사님인 거예요. 근데 그분은 지방대 나오셨어요. 지방대 나오시고 수학 선생님이세요. 여러분, 그럼 그분의 삶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실패한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절대 실패한 삶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을 통해서 누구 한 명이, 고등부에 누구 한 명이 영향력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주를 위해서 사는 청소년 한 명이 나온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목숨 걸고 공부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그런 리더 한 명이 나온다면 이분은 정말 성공한 삶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장한나라는 첼리스트를 아십니까? 아시죠? 장한나가 가장 영향을 받은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혹시 미샤 마예스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첼로의 세계 거장이에요. 장한나를 가르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장한나의 가장 영향력을 준 사람이 미샤 마예스키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물어봤는데, 장한나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제일 처음 첼로를 배운 선생님입니다. 누구십니까? 동네 선생님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동네 선생님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동네 선생님한테 첼로를 배웠는데 내가 도만 한번 키니까, 우와 한나야 네가 도를 내다니, 레를 키니까, 우와 한나야 네가 도도 내고 레도 내네, 칭찬을 하는 거예요. 와 한나야 도와 레와 미를 내네, 와 8분음표를 내네, 16분음표를 내네. 다른 곡들이 넘어갈 때마다 칭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한나가 첼로 하는 게 너무 즐거운 거죠. 재밌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세계적인 첼리스트가 됐다고. 그 선생님을 잊어버릴 수가 없다. 여러분, 그 동네에서 첼로 가르치는 선생님 실패한 삶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계적인 음악가를 만들어낸 셈입니다. 절대 실패한 사람이 아니죠. 우리의 행복, 여러분, 제가 여기에 물컵이 있습니다. 제가 목이 많아서 물을 마셨습니다. 근데 물컵에 다이어가 10개 박혔어요. 10개가 박혔고 물컵을 금으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제가 물을 마셨습니다. 물맛이 달라질까요? 물맛이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근데요, 우리는 물컵에 다이어 10개 박혀있고 금으로 만든 물컵이면은 와, 부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물컵에 다이어 10개, 금으로 만든 물컵 쓰고 싶다. 그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여러분,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행복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냥 사발에다가 물을 먹지만 행복할 수 있어요. 사발에다 물을 먹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사람이 영원히 살아나고 사람이 생명을 얻는 그 길 가운데 내가 동참하고 있다면, 내가 동행하는 주와 겸손히 동행하고 있는 길에 내가 서 있다면 여러분 그게 행복이에요.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죄가 생성되기 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가장 행복한 길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지 행복한 거예요. 젊은이들 얘기하면서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구속된 삶이 아닌가? 구속받는 삶이 아닌가?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자유가 있는데 내 자유를 선택하면서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지, 말씀해 보니까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그게 구속된 삶이 아닌가? 나는 자유인인데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젊은이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는 알지만 한 가지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고요, 하나님의 온유하심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성품 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가장 행복하고 기쁜 존재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아주 중요한 거죠. 난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게 행복한 길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다이아 10개 있는 컵에 금잔에 물을 마시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100평짜리 1000평짜리 궁궐에 살기 때문에 여러분 행복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문지기로 하루가 있는 것이 천날을 사는 것보다 좋다고. 문지기로 왜요? 문지기로 있더라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나에게 만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행복입니다. 여러분 세계에 1,500원, 2,000원이 없어서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죽어갑니다. 식량을 살 수 있는데 죽어가는 주사를 바이러스를 놔서 그 아이가 병에서 살려낼 수 있는 재정이 우리나라 돈으로 1,500원, 2,000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커피 한 잔 마시니까 요즘은 보니까 5,000원, 6,000원 좀 되죠. 네. 커피 한 잔 안 마시면 2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요. 한국이 얼마나 복을 받은 나라입니까? 다 가졌잖아요. 하나님 다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다이어 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행복이라고 얘기하니까 저기가 행복이야,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행복이야 얘기하니까 다 따라가는 거예요. 저기가 행복이야라고 얘기하니까 다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조명하는 게 아니라 옆에 영희 엄마한테 가서 오늘 영희 이번에 영희 좋은 직장 구했다면서, 어떻게 좋은 직장 구해서 철수 엄마한테 가서 야 철수 요번에 연세대 고려대 갔다면서 어떻게 공부해서 어떤 가위 선생님 붙어서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 땡치도 그렇게 해야지. 그게 진리인 양, 그 영희 엄마의 말이, 그 철수의 엄마의 말이 진리인 양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사야 말씀 가운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꽃을 보면서, 화려한 꽃을 보면서 와 예쁘네라고 얘기하지만 꽃은 시듭니다. 하지만 영원히 시들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오셨습니다.
사람은 변하고 사람은 이것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대세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대세가 아니라, 물론 거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아야 되긴 하지만 그것이 대세가 아니라, 그것이 대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대세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63편은 지은이가 시를 쓴 시편 기자가 다윗입니다. 아시죠? 다윗은 어릴 때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동이었습니다. 어릴 때 목장에서 양을 키웠어요. 양을 키웠는데 한날에 보니까 아버지가 부른다는 거예요. 달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형들이 쫙 줄 서 있어요. 마지막에 저기에 다윗 자리가 하나 비어 있습니다. 섰습니다. 한참을 지나니까 이상한 할아버지 한 명이 와서 기름을 자기한테 붓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장에서 어린 다윗이 양 잘 치고 있는데 갑자기 불려가가지고 서가지고 기름 부었어요.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는 부류는 두 부류입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 두 번째는 왕입니다. 제사장은 어느 지파의 계열입니까? 유다 지파의 계열입니다. 야곱의 셋째 아들 유다 지파의 계열이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맞죠? 죄송합니다. 레위 지파. 네네. 레위 지파의 계열이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셋째 아들. 그러면은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왕입니다. 이 어린 다윗이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자,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청년 중에서 너무나 똑똑하고 신앙 좋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청년이 한 명 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나중에 이미 예정되어 있어서 4년 뒤에 대통령이 돼요. 그럼 이 청년은 어떤 수업을 받아야 될까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외국에도 갔다 와야 되고 영국도 다녀오고 수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그리고 청와대에 가서 수업을 4년 동안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당연하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이 왕으로 기름 받았으면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사울 밑에 들어가서 정말 왕의 교육을 제대로 받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게 당연한 거죠. 근데 여러분, 다윗의 삶이 어떻습니까?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제가 묵상을 하면서 내가 다윗이라면 어땠을까? 라고 진지하게 고민해 보면서 저는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선교사이고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누가 왕 되고 싶었습니까? 아니요, 나는 어렸을 때 목동으로 있었을 때 그때 만족했지 않습니까? 나는 그때가 좋았어요. 하나님, 그때가 훨씬 내 삶이 기뻤고 좋았지 않습니까? 누가 왕 삼아달라고 했습니까? 아니, 하나님, 나 왕 되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럼 오케이, 하나님 나를 왕으로 기름 부어주셨으면 제대로 대우해 주시든지요. 지금 내가 물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 하나님 어디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는 겁니까?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근데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내가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손을 든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의미가 뭘까요? 경찰을 만나면 손들어 라고 얘기하죠. 경찰을 만나면 총을 딱 들고 손들어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손을 들어야 되죠. 손을 듭니다. 손을 들 때 무슨 의미입니까? 이 시간에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미국에는 총기가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몇 개월 있을 때 차를 5시간 몰고 가는데 미국에 계신 분들이 절대 경찰을 만나면 핸들에 손을 대고 있으십시오. 그리고 문만 내려놓으십시오. 잘못하다가 총살당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손을 든다라는 것은, 경찰 앞에 손을 든다는 것은 당신이 앞으로 가라고 얘기하면 앞으로 가고 뒤로 가라고 얘기하면 뒤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에 당신을 해코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주권이 당신한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주권이 당신한테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손을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요. 왜? 주께서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내가 손을 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뭐 손드는 게 뭐 은사 받기 위해서 시동 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손을 들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손 들고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행복한 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8년차 선교사입니다. 제 선교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베트남 오케스트라를 창립해서 첫 번째 연주회 할 때입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목사가 돈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근데 연주회를 오케스트라를 조직해서 연주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대관도 해야 되죠. 연주관도 빌려야 되고 연습실도 빌려야 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돈이 제법 꽤 많이 드는 거예요. 이걸 어떡하지 고민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한 회사에서 그리고 대한학교에서 저에게 연락 와서 윤 목사님, 윤 선교사님, 저희가 이번에 돕겠습니다. 같이 동참하겠습니다. 저는 박수를 치면서 할렐루야 했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했죠. 그리고 한국을 돌아왔어요. 들어와서 그 회사 대표하고 대한학교 교장선생님을 만나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리고 한 달 동안 한국에 있는 제가 후원받고 있는 그리고 아는 교회에 다니면서 선교 보고를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얘기하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베트남에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설교했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멘 해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와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보고할 때 여러분 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제가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얘기해요. 그러면서 선교 보고 몇 교회를 다해서 선교 보고를 하고 와서 베트남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틀이 지났어요. 회사의 대표하고 그다음 제 대한학교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윤성교사님, 윤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번에 함께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뭐 돈 없으면 못하지. 돈 없으면 못하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참 이틀이 지나고 나서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를 4시 반쯤인가 5시쯤에 깨우시는 거예요. 깨우시는데 마음에 꼭 뭘 잘못 먹고 얹혔는 것 같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마음이 답답한데 하나님께서 저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는 한국 교회를 다니면서 성도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네 마음에 여러분 일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했을 때 아멘이라고 했을 때 네 마음에 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냐? 돈이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했냐? 돈이 네 주인 아니었냐? 너 주인이 나냐 아니면 돈이냐? 이렇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말씀 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꼭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하고 한유정 사모하고 얘기를 했죠. 보니까 한국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제 아내한테 얘기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해야죠. 그게 얼마나 여러분 저로서는 황당한 일인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해야죠. 준비된 거 없는데. 그리고 나서 제 마음에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는 게 저는 뭐 한 회사나 한 기업이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기도 편지를 제 아는 지인에게 다 나누었습니다. 상황에 대해서 다 나누었어요. 기도 편지를 다 나누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 연주회 1회 연주회 일주일 전에 제가 통장을 열어보니까 여러분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통장을 열어보니까 어떤 분은 3만 원, 어떤 분은 5만 원, 어떤 분은 10만 원, 어떤 분은 20만 원, 어떤 분은 50만 원, 어떤 분은 100만 원. 와, 다 채워졌습니다. 일주일 전에. 와, 제가 그 마음에 벅찬 마음에 하나님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감격을 했죠. 여러분 별로 감격이 안 되시는 모양이네. 저는 감격을 했어요. 감격을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끝나면은 해피엔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참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일주일 남겨놓고 제가 연합 5개 교회 연합
성가대를 연습시키러 가는데 2차선입니다. 2차선. 중앙선이 있고 이쪽으로 가는 차선이 있고 저쪽으로 가는 차선이 있어요. 베트남은 교통수단이 오토바이입니다. 대부분이 오토바이를 타요. 저도 오토바이를 탑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왼쪽으로 가면은 그 교회 정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왼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서 저쪽에 오는 차가 오나 안 오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확인했습니다. 차가 안 오거든요. 안 오니까 제가 오토바이로 왼쪽으로 꺾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뒤에서 앰뷸런스가 중앙 차선을 넘어서 저를 받아버렸습니다. 이해가세요, 여러분? 상황 이해가십니까? 중앙 차선을 넘었습니다. 앰뷸런스가 차선을 넘고 밟았어요. 어느 만큼 밟았을까요? 세게 밟았죠. 저는 뭐 타고 있다고요? 오토바이를 타고 있습니다. 받았어요. 저가 붕 떴습니다.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제가 헬멧을 큰 걸 쓰고 있었거든요. 베트남에 제가 머리가 커서 헬멧을 찾으니까 제 머리에 맞는 헬멧이 없는 거예요. 온 동네를 다 찾으면서 헬멧을 찾는데 이때만한 헬멧을 하나 찾았어요. 그것 때문에 살았습니다. 머리를 받았는데 머리가 안 다친 거죠. 근데 제 왼발에 오토바이가 떨어지면서 제 왼발을 찍은 거예요. 그러면서 왼발이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잠시 정신을 잃었다가 그 온교회 현지 성도들이 저를 끌고 나옵니다. 담임 목사님이 목수윤 고사오컴, 이 말이 윤 목사님 괜찮습니까? 이 말이죠. 담임 목사님 그 얘기가 들립니다. 그 와중에 저는 앰뷸런스를 찾았어요. 앰뷸런스가 어디 있냐고 찾아야죠. 안 보여요. 뺑소니입니다. 가버렸어요. 아직까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앰뷸런스는 저를 태워가야죠. 안 그렇습니까? 앰뷸런스는 저를 태워가야지. 가버렸어요. 혹시 천국에서 만날지 모르겠지만 한번 물어보려고 제가. 그 상황에서, 피가 나는 상황에서 일주일 뒤에 연주회니까 연습을 시켰죠. 연습을 시키고 저녁에 10시에 집에 들어갔어요. 침대 위에 다리를 올려놓고 잤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왼발을 침대에서 못 내리겠는 거예요. 발을 내리니까 피가 쏠려서 다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내리다가 다시 올리고 내리다가 다시 피가 올렸어요. 여러분, 그때 제가 아직 기억합니다. 화장실을 갈 때 침대에 이렇게 앉아 있는 상태에서 그냥 떨어집니다. 다리를 못 내리니까 쿵 하고 떨어지죠. 거기서 팔로 기어서 화장실 갔습니다. 팔로 화장실 용본 보고 또 팔로 기어서 왔습니다.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이건 뭡니까? 아니, 베트남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다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잠 나름대로 사역하는데 내가 뭐 특별한 선교사라고 뮤벨나게 제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저는 오케스트라 창립 안 해도 돼요. 하나님, 뭘 오케스트라? 하나님이 창세기 25장, 제가 26장 말씀을 받았거든요. 그 말 창립할 때 말씀 주시고 하라고 하셔서, 그리고 재정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 주셔서 제가 했지 않습니까? 재정도 다 주셨는데, 아니 이건 또 뭡니까? 일주일 뒤에 연주회인데 연주회 관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전장에서 죄송합니다. 지금 오늘 제가 사고가 나서요. 이번 일주일 뒤에 제가 연주를 못할 것 같습니다. 연주회 관장이 3주 뒤에 주일 지나고 월요일 날 연주회장이 비는데 그때 하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선택이 없었죠. 네, 그때 하겠습니다 하고 끊었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2주가 지나고 저는 목발을 짚고 연습을 지키러 갑니다. 근데 연주회 관장이 전화 와서, 죄송합니다 선생님, 우리 연주회장은 비어 있는데 정부가 허락을 안 해주네요. 여러분, 베트남이 사회주의입니다. 아시죠? 모든 집회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기 연주장은 비어 있는데 정부가 허가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일주일 남겼는데 또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제 베트남 현지 교회에 있는, 거기는 장로제가 아니고 집사제입니다. 초대교회처럼 집사님들하고 다 얘기했어요. 근데 한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윤 목사님, 네, 베트남에서 교회가 아니라 일반 연주장에서 찬송하는 거요, 찬양하는 거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집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은 기도만 하십시오. 평신도가 목회자보다 더 나아요. 목사님은 기도만 하십시오. 네? 기도만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저로서는 조금 비현실적인 얘기였습니다. 기도만 하세요. 뭐 기도만 하라니까 기도했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연습을 했어요. 여러분, 월요일이 연주회입니다. 주일 저녁까지 허가가 안 났어요. 전화를 다시 했습니다. 집사님하고.
어떡하죠? 어떡하죠? 그 집사님 다시 말하는 말, 목사님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일찍 가셔서 연주장 가셔서 음량 세팅하고 다 하세요. 예? 여러분, 세팅하고요, 저녁 6시까지 허가가 안 떨어지면 다 철수해야 됩니다. 성도님들 다 헌금한 그 헌금 다 날려야 돼요. 선교사가, 목사가 성도 헌금을 날린단 말입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집사님, 목사님 믿음으로 아침에 세팅하세요. 세팅했습니다. 믿음으로. 점심 때 밥을 먹는데 밥이 코로 들어간지 귀로 들어간지 눈으로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제 머리 한 가지 단어 허가. 연습을 시키고 리허설을 하는데도 허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정확히 기억합니다. 오후 4시 35분 그 집사님이 저 문을 열고 종이 하나를 들고 목사님 허가 났습니다. 와, 하나님 좀 한 일주일 전에 해결해 주시면 안 되나? 몇 시간 전에 허가 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베트남 집사님 10분이요 온 관공서를 다 돌아다니면서 이거 허가 받으려고 일주일 동안 뛰어다니신 거예요. 집사님 아시는 연예인들도 다 뛰어다니면서 다 이렇게 허가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뭐 하고 있을까요? 그때 누워 있었어요. 누워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제가 한 건 뭐 있어요? 누워 있었습니다. 베트남 집사님들이 다 뛰어다니면서 자기 일들이 되었어요. 제 일이 아니라 저는 제 사역인 줄 알았는데 베트남 집사님들의 사역이 되어버렸어요. 눈물 나서 기도하고 뛰어다니고 다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마지막에 이제 1500석 꽉 찼어요. 복도까지 사람들이 다 앉았습니다. 핸델의 메시아를 지휘했습니다. 메시아 마지막에 지휘하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100만 볼트의 전류를 맞는 것 같았습니다. 핸델 메시아를 지휘하는데 그 신의 항복판에서 할렐루야 야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야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주가 길이 다스리십니다.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라는 고백 아닙니까? 찬양하는데 원수의 머리가 꺾여지는 그런 느낌들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고백했던 거 뭐라고 고백했느냐? 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한 게 없어요. 제가 한 게 뭡니까? 제가 음악 가르치는 거요? 저한테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돈 다 책임져 주셨죠. 하나님께서 허가까지 저를 죽기 직전에 뻗게까지 해놓으시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서 저를 눕혀 넣으시고 말씀하신 게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게 뭐 있습니까? 마지막 찬양하는데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저는 제일 8년 전에 파송 받을 때 파송 교회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파송 교회가 없습니다. 그때 힘들 때 신목사님이 저를 부르셔서 우리 교회 후원할게 제일 첫 번째로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로 제가 8년 동안 지내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2,000명이 되는 1년 반 전에 2,000명이 되는 교회 음악 목사가 됐습니다. 1,000명 집회, 베트남 청년들 연합 집회 1,000명 집회를 2018년도에 4번 했어요. 2019년도에 제가 지금 한국에 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데 너무나 지금 바빠서 2018년 시작하면서 제가 죽을 것 같았어요. 너무나 사역이 많아서 2019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데 허락을 해주셔서 제가 왔습니다. 와서 근데 총회에 계시는 청년 담당 목사님이 저를 보자는 거예요. 자기가 플랜을 가져와요. 2019년에 목사님 해야 될 겁니다. 난 허락도 안 했는데 제가 2019년도에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된대요. 이렇게 살아야겠는데요. 빡빡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서 2019년도에 말에나 2020년대 초에 남부 총회, 그러니까 다낭 밑에 베트남 남부 지방에 있는 모든 교회 찬양팀들, 청년 찬양팀들, 교회 찬양팀들 500명이 모여서 3박 4일 동안 월식 캠프를 하자는 거예요. 저보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어떤 마음인 줄 아세요? 할렐루야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도망왔습니다.
여러분 그 500명 데리고 50캠프 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캠프죠. 스태프들 훈련시켜야 되죠. 500명들 다 숙소 준비해야 되죠. 그리고 500명들 감당하기 스태프 훈련시켜야 되죠. 재정 채워야 되죠.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네 한국 갔다 와서 봅시다. 도망갔어요. 근데 한국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죠. 마음에. 그 3박 4일 동안 1회 3박 4일 동안 캠프를 통해서 베트남 교회 남부지방에 있는 베트남 교회의 영적인 흐름이 달라진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참 힘들지만 지금 준비된 거 하나도 없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야죠.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말씀 맺기 전에 또 영상 보겠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기 하나님 됨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난 가운데 이 다윗의 고백처럼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물 좀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고 싶습니다. 내가 성전에 문직으로 하루 동안 사는 것이, 나는 그것이 행복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계신 게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행복할 것 같으세요? 세상에서 말하는? 아니요. 때로는 고난이 옵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말해서 대박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대박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눈물이 있고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 들어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내 삶에 인도해 오셨고 내 삶에 인도해 갔을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게 형통입니다. 고난에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이, 내가 말씀 가운데 걸어갈 때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이 여러분 형통입니다.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때로 눈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주 안에 있는 것이 형통입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 띄워주십시오. 네, 지휘자가 접니다. 작년 11월 달에 사회 연주를 했어요. 사회 연주. 저희 단원들입니다. 쉬는 시간 인터미션 전에는 저희가 클래식이나 일반 영화 음악 이런 것들도 해요. 왜냐하면 저희 연주회는 베트남 노회장 목사님이 사인을 해서 설교가 없는 전도 집회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다 새신자를 데리고 연주자고 합니다. 이 연주회가 베트남 교회와 저희 더 웰미니스가 협력을 해서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베트남 오케스트라에는 예수를 믿는 친구들도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보고 다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작년에 8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 볼륨을 조금만 더 주실래요? 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영상을 들어주세요. 네, 더 보기를 원하시면 저한테 연락하시면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3회 연주회 때입니다. 좀 전에 본 영상은 작년 11월 4회 연주회 때입니다. 거룩한 성 아시는 분 아시죠?
앞서서 마지막 영상 보겠습니다. 작년에 10번의 청년 집회를 했습니다. 세 번째 청년 집회의 영상입니다. 찬양 인도자가 접니다. 예수 신이 높아져 예수 무한한 내버려 수원 정말 나를 든다 자 예수 앉은 정도이다 수원의 랩은 조사사 수원 정말 나를 든다 의자 예수가 소 예수가 제 당신제 정말 som마 너희가 갖고 네,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 뭐 제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한 가지 있는 것,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말씀을,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때로는 힘듦과 어려움이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남들이 바라보면서 우리를 보면서 왜 바보처럼 살지? 세상 인간처럼 왜 저걸 선택하지? 저 사람은 뭐 정신이 어디 나갔나?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거룩한 바보로 사십시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거룩한 바보처럼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기도 제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주 주일날 이제 돌아갑니다. 다시 이제 베트남에 가서 사역을 해야 됩니다. 계속 하나님의 길을, 힘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하실 때 베트남 윤성호 한유정 선교사를 위해서 주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좁은 길을 할지라도 환경이 됐기 때문에 환경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 무엇인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준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겸손한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것은 여러분이 기도해 주실 때만 가능합니다.